2019년 한 해도 자유를 누리며 사신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철로역정의 한 장면이에요. 조만간 시간 되면 저 영화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언제쯤 시간 한번 내셔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2시간짜리예요. 짧지 않아요. 2시간 시간 내주셔야 돼요.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짐을 지고 가던 크리스찬이 왕의 길, 그 길은 인내의 길이라고 써져 있었죠. 그 길을 들어서면서 보신 대로 좁고 협착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들어서서 왕의 길로만 나아갈 때 비로소 그 짐에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고요. 감동되는 장면인지. 저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 2번 더 왔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여러분, 참된 자유는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던 죄의 짐이 풀어지는 것이 진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거운 짐이 벗겨져야 돼요. 그 짐은요, 사람 눈에 사실 잘 안 보여요. 죄의 짐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여러분, 앞부분을 안 봤으니까 모르시는데요. 저 철로역정 안에서도 그래요. 본인은 짐을 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남들은요, 짐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사람 눈에 안 보이거든요. 죄의 짐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죄의 짐은 보였습니까?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리를 억누르고 있었나요?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는 자유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성령님 임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한 자유,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방금 자유라고 외치더니 웬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꼭 가려고만 하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끌어오면 돼요. 그 방법이 뭔가,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멀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 그 바로 밑에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자유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그것은 육신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입니까? 자유롭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뭔가에 매여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하나에 그냥 묶여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이 자유롭다고 여기니까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사단의 올무가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영혼의 자유를 결박당하고 사는 거예요. 죄로 인해 결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저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 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왕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입으로 그러잖아요. 내가 왕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나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참 자유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왕의 길을 걸어갈 때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 육신의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의 자유, 이게 더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요, 어쩌면 저는 이 영혼의 자유를 얻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다르게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오늘 그렇게 봤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이었죠. 그리고 한 마을로 들어서십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하니까 평범하게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마을은요, 평범한 마을이 아닙니다. 독특한 마을이에요.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거기에 이 나병 환자 10명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나병 걸리면 어떻게 했어요? 격리했죠. 격리. 어디로 보냈어요? 우리 잘 아는데 소록도로. 여러분, 이 마을이 바로 그런 마을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아니고요, 나병 환자들이 쫓겨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던 마을이 바로 그 마을이에요.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10명이 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간 겁니다. 왜? 구약의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4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병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 병 있는 동안에는 늘 부정해요. 그러니 너는 진영 밖에 나가 살아. 이 레위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있는 동안에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영 밖에 나가 살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 가나안에 정복하고 들어와 살 때는요, 진영이 아니라 어디 밖에 살아야 돼요? 성 밖에 나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몰래 숨어서 사는 거죠. 한쪽에. 대표적인 마을이요, 성경에 나오는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베다니. 베다니가요, 예루살렘에 살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쫓겨나가지고 세운 마을이 바로 베다니예요. 나사렛, 예루살렘에서 얼마 되지 않은 바로 가까이. 여러분, 그처럼 베다니는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유명해졌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을은요, 어떻겠어요? 좀 전에 말한 대로 10명 사는 마을이에요. 그러면 이 마을이 잘 드러나는 곳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한쪽 귀퉁이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드러나지 않는 마을이라고요. 아는 사람만 아는 마을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족 친지들, 나병 환자의 가족 친지들이나 한 번씩 방문하는, 먹을 것 갖다 줘요. 그런 마을이지 않겠냐고. 누가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던 마을이에요. 버려진 마을이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들어가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마을에 누가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이 모든 세상이요, 이 나병 환자가 사는 마을하고 똑같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버려버리셨으면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그런 마을인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던 그 마을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 90년 전 신촌 마을에, 예수를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이 마을에 선교사님이 말 타고 나팔 불며 이 동네에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이 1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나는 예수다 하고 외치며 다녔을까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아봤다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요청하지 않습니다.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높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소리 높이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나병이라는 병이요, 어떤 병인지 아시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몸속에 장기도요, 나병이 걸려서 떨어져 나가요. 하물며 목구멍은 안 그러겠어요? 성대는 안 그러겠어요? 성대도요,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소리를 높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너덜너덜한 그 성대를 가지고 소리를 높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뒤부터는 뭐예요? 소리를 못 내요. 즉, 이들이요, 소리를 높여 말했다라는 말은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 여기에서 예수님이 못 들어버리면 그들은 이제 영원히 소리를 낼 수 없는, 그걸 각오하는 행동이에요. 마지막 기회를 잡은 거죠.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할 수 있는 말이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 하나예요. 뭔지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구할 수 있는 그것, 이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간구가 더해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찾아왔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요구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할 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간절함이 없다.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왔을 때 우리의 간절함을 드러낼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 이게 은혜이고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들의 강구에 주님이 반응을 보인 게 은혜예요.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는 말에 깨끗해졌다는 말 같은 의미죠. 왠지 아세요? 제사장들에게 보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레위기 14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그에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다. 누구에게 가야 돼요?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왠지 아세요? 나병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가 정결해졌느냐 정결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즉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 말 속에는요, 너희가 깨끗해졌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제사장에 가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나병, 특별히 나병은요, 무서운 거예요. 왠지 아세요? 좀 전에 말한 대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게 무서워서 무서운 병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유일하게 부정하다라고 말한 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 나병이고요. 하나가 요출병이에요. 즉 유대인들에게는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에요. 왜요? 걸리는 순간 그는 어떻게 돼요?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나병 걸렸다. 이거는요, 가장 큰 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나병이 나았다. 제사장에 보이라는 말 듣고 제사장이 가는 중에 병이 나았다. 기분이 어떨까요? 얼굴 표정 보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 표정이시네요. 여러분이 한번 그 병에서 나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는지. 모르긴 몰라도 팔짝팔짝 뛰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나았다! 좀 전에 나온 그 크리스천처럼 뭐 했다? 나는 자유다! 외친 것처럼 내 병이 나았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명이 기뻐하며 뛰었을까요? 아마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펄쩍펄쩍 뛰며 덩실덩실 춤이라도 췄겠죠. 병이 나은 걸 보고도 나았네? 그런가 보네? 이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분명히 10명이 다 예수님의 음성 듣고 제사장에 가고 있었고요. 10명이 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그 중에 한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누가요? 사마리아 사람. 10명이 다 고침 받았습니다. 10명이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10명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어찌된 사건이에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 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겁니까? 그런데 다 오지 않았어요. 한 명만 왔어요. 그것도요, 거룩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아니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꺼렸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 마을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섞여 살았어요. 왜요?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어요. 그 10명 속에 유대인이 몇 명인지 사마리아 사람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거룩하다고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은 다 어디 가버렸냐고요. 왜 그들은 감사할 줄 모르느냐고요. 그들에겐 육신의 병고침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들에게는요, 제사장의 인정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들의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병고침 받은 것보다요, 제사장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게 더 필요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여러분, 율법에서 나병에 고침받은 건 제사장이 해줄 일입니다. 그걸 선포해 주는 건 제사장이 할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선포받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많은 경우 이렇게 살아가는 데가 많다는 사실. 진짜로 진정한 감사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사실. 그들이 나음을 입은 것이 누구 은혜입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이 깨끗하게 된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감사보다는요, 율법대로 정결해지는 것, 그걸 판단받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오지 않았어요. 본인이 깨끗하게 졌다는 거, 본인들도 느꼈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확증받고 싶다는 거죠. 돌아온 그 한 명, 그의 감사, 안타까운 거예요. 한 명이 돌아왔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아멘. 감사할 때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요, 17절로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 속에 어떤 게 느껴지세요?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9명을 향한 안타까움이 묻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병의 치료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9명은요, 눈에 보이는 병 고침 받은 것, 이게 전부로 여기고요, 그거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이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사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에 따라 한국교회도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 그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이면의 것이에요. 10명이 나왔는데 9명은 주께 또 찾아오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어쩌면 이게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인지 몰라요. 언제부턴가 감사가 사라졌어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에 현혹되어서 안으로는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에 걸려버린 것 같은 현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병은 통증이 없다고요. 아픈지 몰라요. 죄가 똑같아요. 죄에 빠져도요, 그게 아픈 줄 몰라요.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고. 주님은요, 이런 모습 고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주님이 안 보여요. 주님이 찾아오시는데도 안 보여요. 아니, 주님인지를 몰라요. 안목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을 향한 외침도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역사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 당연히 감사도 없고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주시옵소서밖에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소리가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목사예요, 이게. 전 그 말 듣고요, 정말로 죄송합니다. 목사 안 하고 싶었어요. 정말 목사하기 싫었어요. 그 말. 저게 목사라는 나는 목사하기 싫다. 그런데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요, 아니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좀 말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겁니다. 믿음입니다.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큰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는데, 전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나라를, 유교동란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땅에서요, 불과 몇 년 만이에요, 지금? 70년 만에. 70년 만에 완전히 다시 일어서 버린 나라. 아니, 일어선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병입니다. 심각한 나병에 걸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고침받으십니다. 한국교회 고침받아야 돼요. 우리부터 먼저 고침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 나라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에 매이지 않는 나라, 경제에 매이지 않는 나라, 그놈의 이념에 좀 매이지 않는 나라, 진정한 나라,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자유에 감사하는 나라.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별소리를 다 하고 사는 이 나라. 심지어는 이제 죄악까지도 자유를 위해서 그냥 용서해 주자고 하는 나라.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말자고 하는 자유까지 줘버리는 나라. 여러분,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시 말씀드려요,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주님 안에서. 좀 전에 본 영상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끝냈고요. 거기서 그가 했던 말들, 왕의 길을 가면 나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라. 여러분, 그 왕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위해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아뢰 때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자유를 누린 자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만 자유한 자가 아니라 모두가 자유한 자 되도록 전하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참된 영적 자유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